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교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을 잘 청소하여 깨끗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대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은 이 성전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성전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주로 활동했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율법과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메시아의 그림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림자라는 것은 이 실체는 아닌 것이죠.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사람을 추측하고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정적인 한계는 사람의 죄를 없애주고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요구만 할 뿐이지 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선택받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은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릇은 토기 그릇이라도 거기에 보배를 담게 되면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담겨져 있다면 오물 그릇일 뿐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전의 개념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 형태로 발전해 왔죠. 달라져 왔는데요.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개념이 건물의 개념에서 우리 사람의 모이는 무리, 믿는 사람의 무리와 각각의 한 사람의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신약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파기하시고 우리의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에 이 성전의 개념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의 개념이 어릴 때는 굉장히 강했는데 교회당은 거룩한 성전의 개념이 참 강한 장소죠.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모인 거룩한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잘못되면 이제 건물이 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교회당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 한 사람이 모인 무리의 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전이 모이는 이 그릇, 이 건축도 굉장히 건축물도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옛날에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어른들이 불같은 호통을 쳤어요. 예.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는요, 이 성전 청소하는 분들이 그 밑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올라갑니다.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청소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올라가죠. 옛날에 권사님들 이렇게 성전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그랬었고요. 그리고 주일에 이 성전에 올 때도
옷도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헌금도 미리 새 돈으로 준비하고 주일에는 운동까지도 절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외형적인 의식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가끔씩은 이 그때가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믿는 사람의 무리의 회가 거룩한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담는 이 교회당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성전이 성전다워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선다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이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공동 서신인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다른 복음서 이것은 대부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역의 시작의 시점에서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때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전국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다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때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보시고 엄청나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는 짐승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파는 사람들에게 성전 밖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의분을 내시죠. 여러분,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이 그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가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현대 백화점에서 막 광고를 하죠. 대박연 세일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막 사람이 뛰어들어서 외칩니다.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시장에서는 10,000원이나 하는 물건들을 너희들은 10만 원이나 받아먹냐, 이 못된 놈들이라. 이 박연세일을 하더니 오히려 바가지를 씌우냐, 이 거지 같은 놈들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 이거죠. 그러고는 막 진열대를 깨고 부수고 난리 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미친 사람이라고 멱살 잡혀 쫓겨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이지만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정신이 이렇게 이상하지 않나. 왜냐, 그들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이 너무나 관례적으로 되어 있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요, 또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신성
모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성전 예배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냉정하게 따져서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 예배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깨끗한 피가 있는 제사, 깨끗한 피가 있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제사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요. 이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냐? 그것은 바로 피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피는 무엇이냐면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존재 자체죠. 우리의 생명과 존재 전부를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진 않지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항상 피의 제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의 제사가 구약에 이어서 신약 시대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배, 이 제사의 본질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셨을 때 변질된 것을 보셨다는 거죠. 당시 성전에서의 제사는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해져 있는 제물의 그 규례가 사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소나 뭐 양이나 염소, 비둘기, 뭐 고운 가루 그까지 이렇게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자기의 형편보다도 낮게 드리고자 했지, 낮게 드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짐승을 드리길 원했는데요. 그러나 그 짐승은 반드시 흠없고 정결한 1년생 수컷이어야 되고 그 심사 기준은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원근 각처에서 흠없고 깨끗한 짐승을 고향에서 깨끗한 그대로 유지하여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요즘처럼 뭐 KTX 타고 뭐 트럭을 몰고 뭐 이렇게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가지고 와도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그 재물들이 더럽고 병들고 변질되어 버린 제물로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퇴짜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이유에든지 트집을 찾고 그 제물에 대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막 하니까 이제 이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만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도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 먼 데서 데리고 온 그 짐승들을 다시 사서 다시 성전에서 되팔았기 때문에 사실 성전에서 파는 짐승은 다리를 하나 절어도 눈이 하나 없어도 이미 제사장의 합격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물을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변질된 제물을 비싼 가격에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익은 장사치들과 제사장들이 나누는 그런 분배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에서 제사의 본질이 흐트러진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자 한 백성들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와서 비싼 가격으로 또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이들이 드리는 제사의 그런 제물이나 그 내용들이 점점 이렇게 삐뚤어지고 못난 짐승들 들이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들까지도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형식적인 제사, 의무적인 제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구조적인 상황들이 변화되기 힘드니까 백성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백성들의 마음도 순수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그 정신이 약화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가 접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처음 주님께 드렸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그것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본질이요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로 변질된 부분은 없는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흠없는 깨끗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흘러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방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자 했는데, 물론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토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용서해 주실 죄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고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것은 그런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배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깨끗한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들이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짐승 대신 죽었다. 구약에는 그랬죠. 신약시기에는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제물에 대해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가 들어가는 그런 제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요단강을 넘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 요단강을 건너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봐서 너희들 성결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은 곧 성전 청결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토록 하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서 깨끗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와 순종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나는 죽고 주의 영광만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 성전이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세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세, 이것은 본래 성전을 건축하고 개보수하는데 쓸 목적으로 걷어들이던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반세겔 시력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성전을 위한 헌금이니까요.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모든 동전에는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의 동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시 드라키마, 데나리온, 달란트 이 보면은 로마의 황제들의 얼굴이 또 아닌 각종 우상들이 그 뒷면에는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들어서 팔았던 건데요. 그것이 바로 세겔이라는 동전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동전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세겔이라는 동전, 이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세겔이라는 돈으로 환전하고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 환전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시 반세겔은 보통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보통 여러분 적게 벌어도 요즘 10만 원 번다고 한다면은 반세겔은 한 20만 원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전에 가서 자신의 돈을 반세겔로 환전하려고 하니까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50만 원으로 둔갑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안전상들이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리니까 힘없는 백성들은 그 멀리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사 드리러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에게 이 세계를 살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게 뇌물을 받는 제사장들은 이것을 환전상들에게 눈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위한다고 시작했던 것이 개인의 이속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직 타락한 이 환정상들과 제사장들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세를 만들고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다리를 만든 것은 초기에는 그건 순수한 의도에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질되고 나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헌신이 초기 주님께 나갔던 순수한 마음들이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만이 받으시는 이런 사람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곳이 아니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짜장면집이 3집이나 있었어요. 교회가 시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짜장면집이 3집이 있었어요. 제가 짜장면을 아무 생각 없이 한 집에 먹으러 갔다가 다른 2집에서 항의하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목사님은 저 짜장면집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또 짜장면집 순례를 했어요. 오늘 이 집 가면 내일은 저 집, 그 다음엔 저 집.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짜장면집 그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에 오는 것, 이건 어떤 이익으로 오는 거지 아니지 않냐. 내가 맛있으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짜장면집과 유사하게 제가 또 지난 교회에서 또 권사님 집에 미용실에 다녔거든요. 근데 또 미용실이 또 한 2-3군데 더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다른 데는 목사님이 꼭 권사님만 좋아해서 이렇게 그 미용실만 가더라는데 권사님 좋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제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깎아기 때문에 그 미용실에 갔는데 또 해석은 다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오면요, 내가 우리 울산교회 호계교회 안에서 내가 내 물건을 팔아야지 왜 다른 슈퍼에서 물건을 사느냐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닌 거예요. 교회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이지 어떤 이익을 취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영적인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재물인 짐승이 들어와 죽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짐승이 산채로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아닌 것이죠. 살아있는 짐승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의 영광만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활동하도록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인 관심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세속적인 관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세속의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영적인 욕심이 없으면 세속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을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거룩하여지고 나는 죽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자여 살아가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깨끗한 성전 예배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깨끗한 피가 있는 예배다.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와 순종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나는 죽고 주의 영광만이 살아있는 예배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나의 공의로운 의로운 그런 모습은 죽고 주의 영광만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성전을 청결케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